이렇게 오늘 오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셨지만 또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도 앞에 오셨어요.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셔서 한 10일 격리하셨는데 어제까지 하셨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오전에 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와서 가끔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좀 궁금하시죠? 예, 저는 말레이시아 진관 선교교회 한인교회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말레이시아 간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고요.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에도 한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바로 직전만 해도 말레이시아에 한국에서 항공기가 5편이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으로 필리핀으로 갔던 분들이 말레이시아가 안전하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인 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바로 2년 전에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은 교민들이 다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데는 학비가 아주 비쌉니다. 거기에 계속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많이 돌아가셨고 또 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또 걱정이 되고 하시니까 많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교회도 좀 부흥하려고 했는데 정말 좀 부흥하려고 괜찮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반 정도는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용품 보내주셨을 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봤죠? 그때보다 낫죠? 예, 그래서 일신교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저 기억해 주시고 또 왔다고 같이 이 설교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설교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2년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고생하셨죠. 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연초에 이렇게 한국으로 올 수 있냐. 저도 햇수로는 3년 만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매년 한 번은 한국을 들렸는데 오랜만에 3년 만에 한국으로 이렇게 탁 오니까 비행기가 탁 한국으로 떨어지는데 이 참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쑥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궁금하시죠? 왜 왔나? 그쵸?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비자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자는 외국인들한테는 신분증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12월 달까지 비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나가라 라고 됐습니다. 그래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제가 한국으로 나왔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의 저희 교회에서 비자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비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비자 비용을 말레이시아 에이전트한테 제가 주면서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자 비용 일부를 그분이 받으시고 이제 비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9월 초가 되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비자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을 주시면 이제 여권에 도장을 꽝 찍어서 당신이 2년 동안 말레이시아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우리 교인들이 어렵게 만든 헌금을 그 비자 비용으로,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그 비자 비용을 그분들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말레이시아 에이전트는 외국인인데 끊임없이 하는 말이 다음 주에 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 11월 이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걸리면 저는 교도소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분한테 자꾸 연락하면 다음 주 월요일은 된다, 또 그 다음 주 연락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반드시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맹세까지 할 수 있다, 내 자녀를 두고 맹세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 어떻게 보이세요? 착하게 보이세요? 예, 저는 스스로 나는 분 같은 게 없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딘가에 내 속에 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자 이야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비자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또 내가 뭐라 그럽니까? 다음 주에 된대. 그럼 우리 사람이 나중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 저희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있다가 어떡할 거냐,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채서 빨리 비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때요? 그분에게 다 돈을 지불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분이 비자가 다 됐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또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아침에 교회 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속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그 외국인 에이전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종교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음식을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음식을 구별함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의문이 생기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건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저분에게는 자신의 신이, 종교가, 종교심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기가 저렇게 강하게 종교심을 갖고 믿는 신이 그의 삶의 일상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대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정말 분노였어요.
너무 분노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신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는, 우리들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분노를 느끼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며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제가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뼛속 깊이 제가 느껴졌는지 제가 그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표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뭐냐 하면 뭘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우리의 소명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 힘든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제가 책을 읽다가 글을 만났어요.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이 수필집에서, 노란집이라는 수필집에서 그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마당에 작은 독이 있어요. 그 독 안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 독을 쳐다보는데 그 독 안에 물이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 속에 잠긴 감청색 하늘이 어찌나 깊은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저렇게 짙푸른 하늘은 처음 보았다. 독 안의 하늘을 감상했다. 그 안에 잠긴 깃털 구름의 노란 빛깔은 무엇의 빛일까? 내 시선에 잰 하늘의 높이보다 몇 배나 깊은 하늘이 기껏해야 높이 2자밖에 안 되는 독 속에 잠겨 있을 수 있다니. 그릇으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악착 같은 고정관념에 도전이라 하듯 그 독은 하늘을 담고 있었다. 작은 독은, 그 속의 물은 하늘빛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여기에서 제가 시선이 멈췄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마음이 제 속에 정말 들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보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미안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 독 속의 물처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자,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성경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저를 보시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해요. 좀 제가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과 무관한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 안 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창세기의 시작은, 성경의 시작은 이 놀라운 선포로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요. 그게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왜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은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줄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큰 집 갖고 있나요? 여러분 큰 가게 갖고 있나요?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잘 사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가끔은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내 스스로도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나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나예요. 그게 우리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저는 정말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계속 질문하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는 질문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니? 그걸 질문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니? 아니면 그걸 다 잊어버린 존재니? 그걸 질문해 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정말 멋있잖아요. 큰 놀라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말씀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정의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독 속의 물처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력 좀 아세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력을 신명기 2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 다니던 아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력은요, 떠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떠돌이와 나그네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된 단어는 두 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잘 아시죠?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바쳐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떠났어요. 그리고 내 100세대에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바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장래가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한 여기서는 고생하는데 그나마 천국 가면 잘 사시려고요? 그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닮았으면 좋겠느냐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길게 하면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저도 목회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자, 잠깐만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32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나 하세요. 그게 3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모세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모세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회막 안으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 않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설득에 의해서 여러분
32장에 자세히 보면 성막에서 모세가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같이 갈게. 같이 갈게 하면서 하나님이 3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짧게 읽었지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가 최초로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사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이해되시죠? 주님을 선포하였다. 6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되대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이 내 성품을 알고 너희들도 이 성품을 닮아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며, 이렇게만 외웁시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번째, 세 번째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실하신 하나님. 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섯 가지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성품은 하나님은 다른 성품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다섯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신 것은 이 다섯 가지 성품만큼은 너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비로우신 분. 여러분, 자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자비는 여성의 자궁의 명사형이에요. 가장 민감한 곳, 가장 따뜻한 곳,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곳,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은 자비롭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자비로워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로우시며, 이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말은요,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 초콜릿을 넣어 다닙니다. 초콜릿을 넣어 다니면서 말레이시아에 보면 이렇게 가드라고 아파트 빌딩이나 아파트를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말레이 사람들이 아니고 네팔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초콜릿을 줘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늘 이 말을 씁니다. Thank you, boss. 안 웃으시네요. Thank you 뭐라고요? boss. 여러분, 제가 어디서 보스라는 소리 들어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땡큐 보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땡큐 보스 하고는 고맙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지나가면 항상 인사를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에 오는,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이라든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작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성품 닮아래요. 한결같은 사랑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이란 말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있더라도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5가지 성품 정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 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어린 왕자에 보면 가장 우리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들여지다예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요. 여우에게 물어봐요. 여우야, 길들여지다는 게 뭐야? 여우가 말해줘요.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관계 맺냐 하면,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뭘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게는요, 많은 장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미는 그에게 특별한 장미예요. 그가 물을 주고 그가 지켜낸 장미예요. 그 장미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되고 나에게 소중한 장미가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길들여질까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서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일일까?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길들여져요. 그 말이 뭐냐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 이렇게 말해요. 친구는 상점에서 사올 수 없는 거야. 친구는 상점에서 사올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친구라는 관계는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점에 사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착각하지 맙시다. 신앙요, 목사한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신앙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길들여지는 거예요. 작은 일 앞에서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사람과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 길들여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신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 마치 상점에서 사오듯이 그렇게는 절대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 일을 4개월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속의 분노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너무 철저하게 느끼고 난 게 저부터, 목사부터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모습 비춰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런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시간의 흐름, 내 일상의 흐름을 끊는 날이에요. 일상의 흐름을 끊고 그 끊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의 기억보다요 몸의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여러분 주일날 시간의 흐름을 끊고 교회 왔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은혜롭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리고는 제발 세상 나가서 우리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구나, 야,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저렇게 빛깔이 저런 분이셨구나라고 우리가 좀 보여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때문에 요거도 먹고. 제가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당회록에는 그분의 이름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산 지역에서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저희 교회를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분은 60이 넘으셨고요, 정말 호름한 옷을 입고 다니세요. 얼마나 호름한지 이 와이셔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만큼. 그리고 더운 나라니까 대충 옷을 입으시고 또 좀 그래요. 제가 그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 레스토랑을 하는데요, 그 레스토랑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안 갈까요? 지저분해서. 벽지 같은 걸 다 달력 같은 거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평균 기온이 30도 되는데 거기는 에어컨을 안 켜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한국 사람은 가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중국 사람이 토요일, 금, 토, 일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금요일 날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지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올까 하고는 살짝 차를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근데 진짜요, 줄을 서 있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은 몸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매주 화요일 가서 그분을 돕습니다.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 하면,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입니다.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돈 안 써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버는 모든 돈을, 어마한 돈을 가난한 사람과 말레이시아는 난민이 너무 많아요. 그 난민들을 위해서 다 써요. 하루는 너무 아프실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행복하신 일이라고. 집사님이 행복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행복하시겠냐고. 자기를 위해 좀 돈 쓰시라고 막 화를 냈더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기뻐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 목사님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모든 돈을 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다 써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목사로서 그분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요. 왜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했던 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자리에서 좀 이루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위기라 그래요. 교회의 위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독 속에, 작은 독 속의 물이 하늘을 다 담아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보면서 작은 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